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가 많아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편에서 올라오는데 또 반면에 내 힘든 것, 내 사정, 내 스스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이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싸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그리고 내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요구하는 그 내 형편, 내 현실을 그렇게 실리에 맞게 택하느냐,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여서 육신의 현실을 따라가는 그러한 육신 소욕을 쫓는, 그래서 육신의 것은 거두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 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데 또 한 마음은 그렇지 않은 마음이 또 올라서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생명의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다른 것은 육신의 욕심을 통하여서 주는 사망의 법이 자기를, 이 죄의 법이 자기를 올가매어서 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절망하는, 탄식하는, 자신의 영혼의 탄식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걸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으로 끝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을 극복했어요. 그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법이 있구나. 죄의 사망의 법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죄의 사망의 법 때문에 자신이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것은 바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2절에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있으면 자신은 죄에 묶여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데에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정결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유일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새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정죄를 받아서 그 정죄의 대가인 죽음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자유요 해방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좋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처절한 피 흘림의 고통,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 인류의 죄의 대가,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오는 불행, 고통, 질병, 가난, 저주, 죽음, 지옥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의, 그리고 죽음으로 갈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그 영원한 불행, 영원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대신 담당하셔서 그 모든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길, 이것은 인류를 살려주시고 인류를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길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불행, 고통, 슬픔, 저주, 불행, 그리고 죽음과 지옥까지도 다 피하여서 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들어오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한다는 그러한 부활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새 생명을 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내용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은혜를 또 잊지 않는 것이고, 축복을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는
정말로 참으로 복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잊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늘 구원받은 감격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늘 십자가 사랑,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대가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물질이 오든지 아니면 칭찬과 상이 오든지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바치는 것 같고 헌금도 바치고 이렇게 다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시간을 드려도 생명의 연장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서 섬기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라고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를 드려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면 물질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누가 물질을 택하겠습니까? 죽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처럼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라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 끝나면 우리는 죄의 그 형벌로 인해 죽음으로 갈 텐데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라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믿게 하시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시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서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가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입니다. 이 구별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그렇게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는 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공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층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은 다르더라도 공통점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드려지는 분량이 조금 달라도 드려지는 예배가 조금 각기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이 공통점,
이것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깨달으면 너무나 성숙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는 확실한 실상으로, 분명한 실상으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를 언제나 꿈꾸고, 그때 내가 못 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언제나 자기 관리,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맞춰보려고 믿음을 그렇게 가꾸면서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온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면서 이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나면 자랄 때 자라야죠.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또한 이렇게 이 청소년 때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면 이 어느 부분에서나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자라야 될 때 안 자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정신이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다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것은 이 육체도 건강해야죠. 정신도 건강해야죠. 그리고 또 관계도 건강해야죠.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전체적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이렇게 다 건강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원숙한 사람, 아주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영혼이, 내 삶이 건강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다지면서 갈 때에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또한 육체의 모든 부분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프면은 여러분 우리의 질고까지도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우리에게 입었도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질병이 진짜 깨끗하게 낫을 수도 있고 그냥 남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 왜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였고 또한 그 처녀가 마리아였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처녀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들을 낳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말씀하였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그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그렇게 체험하지 못했는데도 이 아들을 낳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에 나오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러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이 아니신 거예요. 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처녀도 아들을 낳는다면 아멘 하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픔이 있다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잘못된 부분도,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부분, 상한 부분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는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 그리고 고통, 불행, 저주, 슬픔, 그리고 죽음, 모든, 그리고 멸망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믿으면서도 내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염려, 이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기도 능력에, 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언젠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죄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도 하시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렇게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영육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나,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나,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항상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깨끗한 영혼 되어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옥조여서 결국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육신의 법에 그것이 다인 양 속아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속게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언제나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욕심을 주고 영적으로는 교만을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언제나 현실을 택하여 내 욕심,
내 육신의 소욕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에 매여서 살다가 가는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 사람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그렇게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속이는 자 원수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디아볼로스, 이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교회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에게서 믿음을 빼앗아서 그렇게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반면에 이 사탄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육에 속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러면서도 나는 다 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되지도 않고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어서 죽음으로 갈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가꾸면서 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도들을 먹여주시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바른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의 방법을 택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 먹고 바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영적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셔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복된 것을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은혜롭게, 씩씩하게,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전해내면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못해 힘들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있게 승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사망의 법이 아닌,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시어서 그처럼 힘있게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살아나면서 관계와 삶을 복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음까지도 전하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셔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죄에 매여서 허덕이는 채로 그렇게 살다 멸망으로 가는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을 잊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더한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 영혼을 복되게 가꿀 때에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요 축복의 사람들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 힘든 것 어려운 것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우리들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찬송가 가사처럼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꼭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서 은혜로 충만히 새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은혜 받고 전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